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야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여러분 호주머니 준비해 온 것 있으시죠? 전부 다 손 빨리 들어내세요. 호주머니 들어있는 거. 자, 내서 옆 사람에게 줍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돈 안 들고 좋죠? 사랑한다는 말만 들어도 행복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감사가 여는 6개의 문.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에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문입니다. 문. 성공하는데도 성공의 문이 있고 행복하는데도 행복의 문이 있습니다. 뭔가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문일지라도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문들은 반드시 열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문들을 여는 인생의 많은 문들을 여는 그 열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러한 인생의 문들을 여는 그 인생 열쇠가 무엇이고 또 그 열쇠로 인해서 어떤 문들이 우리들 인생에게 열리게 되는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그 인생 열쇠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8편은 대개 다윗 왕이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편이죠. 유명한 시편인데 다윗 왕의 그 인생 열쇠가 바로 감사였어요. 그 감사 열쇠가 그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고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에서 자기가 감사의 사람이 된 이유를 잘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사람.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는데 시편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많아요. 오늘 시편에도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왜 감사한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해요.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저희가 볼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심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죠. 그 중에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계셨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까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고 세상도 근접하지 못하고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자기를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다고 하는 감사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내펴주시면 이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덤불 태우시다 태워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문이 열릴까요? 6개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본문 10편에 보면 첫 번째 문이 이 righteousness, 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의의 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의의 문이 열리는데 19절 보니까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인생에 열려야 할 그 첫 번째 문은 의의 문이에요. 우리들 인생에 필요한 그 문 중의 문이 바로
의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들 중에 그 의의 문처럼 빛나고 소중한 문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문이 여호와의 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 얻은 백성이 그리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의의 문이 가장 소중하고 빛나는 문일 것이고 그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뭔가? 아무리 좋은 문도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요. 자기 집도 못 들어가는 게 열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열쇠가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 아멘. 여러분, 이 열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열쇠 잃어버리면 집 못 들어가죠? 자동차 열지도 못하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이 감사라고 하는 열쇠예요.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의의 문이 열려서 의인들이 들어간 의인의 장막에는 뭐가 있는 거니?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더라. 그 장막 안에, 그 집 안에 기쁨이 항상 넘쳐나고 구원의 소리가 넘쳐나더라. 왜? 여호와의 손이 높이 들렸어. 여호와의 오른손이 뭡니까 여러분? 능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구원의 손이에요. 그 집에는, 의인들이 사는 집에는 여호와의 오른손이 들려져 있어서 항상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의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의 집은 의인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이 의인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열쇠를 꼭 가지십시오.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다윗 왕은 분명히 감사의 대상을 밝히고 있어요. 우상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열쇠, 그 인생의 열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문은 어떤 문이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그 소중한 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 두 번째는 answer, 이 응답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리더라. 21절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감사. 여러분 편지를 쓰면요 답장이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기쁘죠? 또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있어야 시원스러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답도 않고 입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사정은 급한데 무언가 반응이 없으면 참으로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도 감사드라라고 한 말씀이 하늘 문을 열어서 응답이 되도록 하는 하늘 문을 열 열쇠가 감사더라. 다윗 왕은 그 감사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고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감사는 큰 권세가 있어요.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도 감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 나오죠.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이를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더라. 먼저 뭘 했어요? 예수님도 예수님 같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큰 일을 하나 해야 될 텐데 죽은 자를 하나 살려야 될 텐데 전에도 내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께서 내 말 들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씀이에요.
먼저 감사하고 죽은 자를 향해서 나오라고 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먼저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감사 안 하고, 그러니까 감사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돼도 감사, 응답을 안 해줘도 감사니 먼저 하나님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무슨 일이니 먼저 감사하세요. 감사를 예를 들어서 내가 감사한 걸 했다고 그러십시다. 응답이 없어요. 더 큰 것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알으시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밝히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세 번째는 joy,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24절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감사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니까 그 날이 기쁘더라. 이 날은 감사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이 물린다는 것인데, 이 날이라고 한 말이요 여호와 날을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주의 날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인생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문은 어느 날 열린고 했더니 주의 날 열리더라. 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도 날에 대해서 고백을 한 것이 하나 있죠. 뭡니까? 첫날보다 나은 하루, 주의 전에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날이 세상에서 첫날보다 더 낫더라. 그런 날에 대한 감사, 주일날에 대한 감사,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주의 날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 비록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라도 주의 정하신 날 순종해서 감사함으로 나와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주의 날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소득이 없거나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구원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교회에 가봤더니 뭐 교회에 돈 없으면 못 다니겠더라, 부자들만 알아주더라.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없으며 계속 없는 것뿐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그랬던 건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을 가봐도 없고 밭에 나가봐도 없고 나무를 쳐다봐도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런 기쁨의 문이 있어야 돼요. 기쁨의 문. 그런데 그 기쁨의 문도 뭐가 연다고요? 감사가 여더라. 하박국 선지자도 지금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네 번째는 salvation,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다윗왕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위험 속에서, 질병 속에서, 가난이나 두려움 속에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명의 나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모두 다 고쳐달라고 간구해서 고침받은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살이하며 감사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엎드려 살해했다고 한 말은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한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면서 돌아온 한 사람,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있습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더라. 구원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구원. 감사해야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이 success, 이 형통의 문이자 성공의 문이, 형통의 문이 열린다. 25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다윗왕은 구원해달라 기도하고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이니 그 기도를 들으실 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세요. 형통하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안 나와요. 이 형통이란 말이 success, 성공을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사람은 담대하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감사가 형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이 열릴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blessing, 축복의 문이 열린다. 26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형통하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집에서 축복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축복의 문을 여는 것도 뭐죠? 감사하더라. 다윗 왕의 기도는요, 시작도 감사하고 끝도 감사해요.
오늘 본문 10편 118편에 잘 나타나 있어요. 시작절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끝절은 28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인생 시작도 감사요 끝도 감사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행복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의 키로 열고 감사의 키로 닫으십시오. 모든 날이 안전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맨 먼저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어떤 기도? 오늘 지켜달라고 감사하는 기도.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리는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종일 기쁨으로 다 누리고 축복을 받아서 하루 종일 좋았어요. 마지막 잠들 때 뭘 해야 되죠? 닫아야 되잖아요. 안 닫아놓으면 뭐가? 도둑들이 다 와서 가죠. 마귀라는 다 뺏어가. 그래서 항상 금고문을 잠궈야 돼요. 우리 날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 은혜, 이거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잠들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궈야 해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감사의 키로, 감사의 열쇠로 하루를 열고 감사의 열쇠로 하루를 닫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몸을 걷게 하고 우리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지탱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세요? 근육입니다. 근육. 어떻게 잘 아세요? 근육. 나이가 들어가면 근육이 많이 빠지죠. 다른 거 아니에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 근육은 무거운 것을 드는 과정에서 생긴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 무거운 것을 들 때 영적인 근육이나 우리들 신앙의 근육도 마찬가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시련이나 힘든 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튼튼해지고 많은 근육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 근육을 만드는 것이 뭔가 했더니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는 그런 근육과 같다. 우리들 몸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들의 몸을 지탱하게 하는 것, 이게 감사라고 하는 감사. 믿습니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등산하는 사람은요 정상을 경험하는 환희가 있다고들 말하죠.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다 한결같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환희가 저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한결같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물으면, 왜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물으면, 내게는 힘들어도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편안한 삶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편안한 왕궁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더 큰 기쁨이 있고 낮고 낮은 섬김 있는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곳에서 기쁨을 얻으셨어요. 우리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이 뭔가? 높아지가 되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들 기독교예요. 내 삶이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든 삶일지라도
결코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건강이 더 덜합니까? 나는 왜 남들보다 이렇게 가진 것이 적습니까? 내 자식들은 왜 남들보다 이렇게 더 못합니까? 내 삶이 남들보다 왜 이렇게 좀 힘듭니까?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근육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는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바로 받으시고 오늘 말씀하신 6가지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십시오. 감사가 우리들 인생 열쇠입니다. 꼭 아십시오. 그 열쇠에 열리지 않는 문은 없어요. 시야가 넓어지고 행복을 찾게 되고 축복들을 발견하게 하는 것도 바로 이 감사예요. 감사가 그렇게 우리들 인생을 살리고 부욕케 하는 인생 열쇠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가치를 물질적 축복에만 한정 지으면 보이는 세상에만 집중하게 되고 일에 치여서 살다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그를 찬송하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물질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에게는 6개의 문이 열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의 문, 기쁨의 문, 응답의 문, 구원의 문, 형통의 문, 축복의 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그 6개의 문들이 우리들 두란노 소원길 향해서 활짝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십시오. 천국은 감사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들이 형통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들이 응답을 받고, 감사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